교회 안에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와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소명을 이루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코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내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소명. 그러면 저는 목사니까 소명이 있고, 목사가 아니신 이제 막 등록하신 분은 소명이 없을까요? 나는 집사도 아니니까 소명이 없을까요? 목사는 설교하는 소명이 있나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소명을 깨닫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면서 내가 왜 사나? 왜 사나? 이거는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왜 사나?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도 살아가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역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라는 거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냥 일요일 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한 장소인가?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영역이 정말 내 삶의 한 영역이기는 한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잘 안 던지게 되는데요. 이 질문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소명이 무엇이고 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신자가 과거에 속세를 떠나서 교회라는 어떤 울타리 속에 들어와서 산다. 수도원처럼 말이죠. 혹은 뭐 성녀들이 뭐 절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내일 여러분들은 출근할 것이고 또는 학교에 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가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물으시면 참 다행인데 물어보시면 어떡하죠? 너 일로 와봐. 너 말고 너 이렇게 하면서 뭐 하다 왔니?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조건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께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건가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건가요? 여러분이 가진 돈은 여러분 건가요? 집이 여러분 건가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간대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만 살아가다가 죽으면 다행인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이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 구도는 사실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 나라의 개념. 이것은 어떤 것이죠? 모든 사람,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 자연세계까지 포함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보존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자연 질서와 또 정의라고 하는 사회 질서를 하나님이 언제까지 땅이 있을 동안에 보존하시는 거예요. 언젠간 끝난다는 거죠.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일반 나라의 개념, 여기에는 가정도 들어가고 단체나 조직이나 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모든 나라까지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 나라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겨라, 그런 이야기가 노아 언약에는 없어요. 노아 언약에서는 이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자연법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속의 나라를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씨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구속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바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속의 나라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하고만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건 영원합니다.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 나라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나라를 혼동하고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를 이해할 텐데 그걸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이중적이냐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중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중적일 수밖에 없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두 세상을 살아가니까, 두 영역을 살아가니까, 두 나라를 살아가니까 이중적입니다. 오직 한 나라만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 두 나라를 살아가는데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제목 신자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평이한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 책 제목을 이렇게 쓰면 이 책은 확실합니다. 안 팔립니다.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성경적입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두 나라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교회 생활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헌신적인가를 묻는 질문하고는 다른 질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중요합니까? 중요하기는 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온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일요일이네? 그렇게 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이기가 참 쉽죠. 사실은 습관적이기가 쉽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익숙함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받아본다면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름 어떤 뭐지? 정말 나는 왜 교회는 나에게 뭐지? 나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지? 내가 오늘 왜 예배당에 왔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비유로 좀 설명을 드리죠. 어떤 미국 학자는 주유소에 가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본능적으로 주유소를 찾습니다. 그렇죠? 주유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가득 채우세요. 기분이 좋아져서 열심히 갑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연료가 떨어져서 지쳐서 에너지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좀 어디서 좀 충전 좀 받고 갔으면 좋겠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에너지가 떨어지고 방전이 되도록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다시 충전을 하고 완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방전을 하고 우리 그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약간 공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맞다고 그래야 되나? 틀리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하고 비슷한 비유를 한국의 한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이 한 적이 있는데 공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주막 같은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그분은. 주막은 술 주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 술집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옛날 주막과 주모도 술 주자예요. 술엄마. 근데 주모가 술엄마 맞습니까? 아니면 주인 주자를 씁니까? 여튼 주막의 어머니니까 주모입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지쳐서 밤이 어두워지고 지쳐서 이제 주막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돈이 거래되는 상업적인 그냥 재워주는 것이 아니라 한 상 차려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리를 덮여놓고 이불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쉬다가 그 다음날 또 아침밥을 잘 먹고 출발을 합니다. 지친 나그네가 좀 쉬어갈 수 있는 주막같이 좀 이제 좀 먹고 자야 되겠다. 참 행복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 이게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유소보다는 훨씬 더 정감 어린 비유인 것 같은데 조금은 비슷해 보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주막 같은 곳입니까? 주막 같으려면 제가 훨씬 더 친절해야 되는데 제가 주모 같은 또 그 은사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그런 것입니까? 혹은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 비유인데 농구나 배구 경기를 하다 보면 밀립니다.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치가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야,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쟤는 지금 저렇게 하니까 쟤를 좀 마크해. 뭐 이렇게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역전할 수 있어. 뒤집자. 파이팅. 그렇게 하고 다시 나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밀립니다. 깨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뒤집어 놓고 역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이 작전 타임 불러주시는 게 주일입니까? 그리고는 작전 타임 오늘 자 일주일 파이팅! 같이 손 모으고 파이팅! 이렇게 하고 우리는 오늘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이번 주는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뒤집어 놓자고 승부를 원점으로 역전을 시키자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나가는 건가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교회인가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와 동기들이 부분적으로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우리의 대답의 전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이면 너무 허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막을 가시죠. 주막 같은 교회 말고 주막. 호텔을 찾으시죠. 그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유를 하는 것이 운전의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주유를 하기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주유가 너무 행복해. 빨리 기름을 다 쓰고 주유소를 가야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그네가 여행을 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주막에 들르는 거지. 난 주막이 너무 좋아. 오늘은 이 주막, 내일은 저 주막.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게 우리 목적은 아니잖아요. 선수가 뛰는 게 즐거워야지 작전 타임만 부르면 신이 나가지고 너무 업이 되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비중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하자면 내가 오늘 좀 설령 은혜를 받으러 온다고 할지라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정말 잘 살아야지라는 그런 차원의 어떤 내가 잘 살기 위한 어떤 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교회는 수단밖에 되지 않잖아요. 교회가 과연 그런 수단, 우리의 어떤 다른 더 고상하고 더 우월한 목적을 성취하고 살아가기 위한 목적 성취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일까요? 쉽지 않은 얘기죠. 아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게 옳죠. 교회는 분명히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나 동기들보다도 더 고상하고 더 타당하고 더 성경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어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도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 더 시간 쓰고 교회 와서 더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더 헌신하고 교회 헌금 더 많이 하고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돼야 한다. 교회가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인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그렇지. 근데 지적인 동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 중심축을 통해서 내가 인생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상관이 있어야 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물론 지금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카톡으로 하세요. 반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로 일주일에 하루와 관계되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에. 근데 어떻게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하찮다고 얘기하는 건가? 우리의 직업은 소명이라고 우리는 들었고 배웠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하찮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주저나 또는 의문이나 좀 심하게는 반론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한 성경적인 이유를 제가 묻는다면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셨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 이것도 못지않게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가운데 제가 좀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문화명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아담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문화명령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이 땅에 이 인류에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넘어진 것은 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문화명령을 지키는 데서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다스려야 하고 정복해야 하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했는데, 거룩하게 지켜야 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뱀이 들어왔을 때 그 뱀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이 동산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키는 일에서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요? 문화명령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세상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그 나라를 우리는 밟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하고 몇 주에 걸쳐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사회생활, 우리의 그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흐름으로 설교를 할 것인데, 일단은 문화명령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문화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교회 생활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렵다는 것이고, 우리는 두 개의 중심축을,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개의 중심축을 가지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기 전에 2장을 다시 한번 보죠. 지난번에 우리가 2장 말씀을 살폈는데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먼저 들어가셨고, 들어가신 것은 구원의 창시자로, 그건 선구자로 먼저 들어가셨고, 우리들을 그리로 장차 올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이 히브리서 2장에서 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장차 올 세상이 이미 그 하늘의 시민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두 가지의 의미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그런 긴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긴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장래에 장차 올 것을, 완성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나라가 왔어요. 그러나 지금 오고 있기도 하고 장차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이런 긴장이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라고 심지어 발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나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를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 일반 나라에 속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돕는 인생을 직업적으로 선택해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 해도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가 본 바대로 우리가 보는 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나라의 한시적인 성격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세우신 구속의 나라와 동일시되는 유일한 공동체고, 장차 올 세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나라의 축복을 제공하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일반 나라에서 이루고 성취한 건 다 사라지지만 구속의 나라에 속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이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완전히 이 세상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나 연속성이 있다고요. 그 연속성의 열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교회라고요. 구약 시대부터 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시온이라고 얘기하던 교회라고요. 그 교회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표현하면 바벨론은 멸망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영원해요.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은 일시간에, 하루 동안에 마치 큰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팽이가 아니고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없어지죠. 아무리 큰 맷돌이라도. 그렇게 바벨론은, 이 큰 성 바벨론은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고.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과거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가지고 새롭게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등장한다고요.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존재가 그렇게 멋지게 단장을 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든지 그 자체로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천국에서 실업자가 되는 거죠.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앞에 계신데 그 일이, 제가 지금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목사는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의 소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거든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고상한 일이라도 그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하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세상에서 이게 영원과 관련을 맺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일반적인 사회 생활에서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상을 주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불성실을 그저 신앙으로 때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성실하고 직장에서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 영역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저 눈속임으로 내 앞에 있는 저 까다로운 상사를 어떻게 해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손해를 봐도 좋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은 의미가 영원하다는 것과 만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천국에서도 계속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다 없어질 겁니다. 제 아무리 좋은 직장도 주님 재림하실 땐 다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살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가치. 영속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영속적인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구속의 나라에 속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려는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더 열심히 하시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붙잡고 있던 본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본질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본질은 예배입니다. 교회 생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의 중심은 봉사가 아닙니다. 저의 교회 목사로서의 저의 교회 생활의 중심은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그저께 김장,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김장했습니다. 김장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밥 먹자고 김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밥 먹자는 겁니다. 그래야 또 오후에도 또 공부하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신 목적은 여기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즐겁고 기쁘고 흥분되는 건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아까 여러분 12장 우리 본문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런 느낌을 못 받으셨으면 여러분이 잘 못 읽으신 거죠. 저자는 그걸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읽지 못했으면 잘못 읽은 거죠. 사실은 잘못 읽을 만큼 좀 어렵긴 해요, 이 본문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앞부분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이건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신의 산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의 산이라는 지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저자는 신의 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20장의 본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산자락 여기부터 올라오지 마. 누구든지 올라오면 죽을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야. 설령 짐승이 올라온다 해도 그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 무슨 율법을 알아들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도 이걸 침범하고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엄중한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불과 불 붙는 것과 그리고 나팔소리와 그 시청각으로 경험할 수,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살아 죽지 않은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다, 듣는다,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는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는요, 그들이 온몸이 마비가 될 정도로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모세한테 제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당신이 좀 대신 듣고 와서 그냥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모세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엄중함이라고 하는 걸 그들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 보이는 바가 21절에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는 안 무서웠느냐? 아니요, 모세도 무서웠어요. 모세도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여기 잃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19절에서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잃은 것이 아니라, 잃은다는 말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너희는 신의 산에 이르지 않았어. 너희가 잃은 것은 신의 산, 그 무서운 신의 산이 아니라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산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온산은 어떤 산이죠? 22절 계속 보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잃은 곳은 바로 이런 곳이야 라고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산이 상징적이죠. 시온산은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정복한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을 다윗성이라 불렀어요. 시온산은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예루살렘과 동의어이기도 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시온산을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시내산과 시온산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어기면 다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살아나요.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려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여기에 시온산이라고만 설명하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말이에요.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은 완성된 예루살렘이에요. 완성된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 장차 올 나라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만 천사와 천만 명만 되겠어요? 천사가 무수히 많겠죠. 천만 천사와.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이 천만 천사와 하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사이에 이 헬라어 성경에는 잔치, 축제, 모임, 기쁨의 축제로 모였다, 기쁨의 축제 모임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아마도 이것을 천만 천사한테 붙여야 되는지 그 뒤에 나오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다가 붙여야 되는지 이게 약간 모호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천만 천사에 붙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말이 헬란 말에는 있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니까 그리고라고 하면 그 다음 얘기고, 이 앞에 천만 천사들, 그러니까 천만 천사라는 걸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22절의 끝부분을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는 언제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축제가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기쁨이 막 충만하고 춤출 만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권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아프리카에서는 예배드리는 어떤 부족들은 이렇게 의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꽁충꽁 이렇게 예배를 드린, 찬송을 불러도 이렇게 꽁충꽁 뛰면서 막 축제죠. 그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천사들이 막 축제를 벌여요. 너무 즐거워서. 이런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다가 왜 갑자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왔다고 그러죠? 우리가 두려운 얘기잖아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여기서 이 만민의 심판자라고 얘기할 때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고 탄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역사 속에서도 많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우리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이것도 교회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게 절정이죠. 우리가 어디로 간 거예요? 시온산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공포심에 질려서 두려움 속에서 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서는 거예요. 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를 주께서 흘리셨기 때문이죠. 아벨의 피는 복수하는 피라면 주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피죠. 그래서 이런 이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신의 산은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곳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기쁨과 이 영광과 이 감격과 감사함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배교를 많이 했거든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니까 배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경고합니다. 배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너희의 삶 속에서 교회가 너희의 삶의 중심이고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그 예배, 너희가 잃은 시온산, 너희가 잃은 예수 그리스도, 천군 천사들이 축제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초대함을 받았고 너희들의 자리가 거기에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신의 산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언제? 주님 재림할 때 대변혁이 일어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불타 없어집니다. 변동될 것. 여기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진동하는 나라, 진동하는 것들, 모든 피조물들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이라는데, 변동될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뜻은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없애고 새 나라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이루신 새 나라를, 구속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나라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았은즉. 근데 받을 거라고 안 해요. 받았다고 그래요. 이미 우리는 그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은혜를 받자는 말은 번역이 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좀 특이한 용례로 쓰인 말이에요. 헬라어로도. 근데 이 말은 학자들이 많이 동의하는 거는 이거 감사하자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도 또는 감사하자 이렇게 나눠주가 있죠.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뒤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나가요? 감사함으로 나가요. 근데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가요. 근데 감사함과 기쁨은 경건함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공포심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한 번도 요보하시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없애시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버무려진 감사다.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버무려진 감사다. 겸손한 감사, 거룩한 두려움이 혼합된 감사. 이 나라는 자신들에게 전혀 과분한 소중한 선물임을 절감하는 감사다. 이런 감사에 거만함이나 자부심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오직 경외함으로 정제된 기쁨뿐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 생에 뭐 탑 10, 10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진짜 감사가 막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넘버 원이라는 걸 아세요?
이게 넘버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와 있군요. 감사함. 근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버무려진 감사함. 그러면서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예배의 광경을 우리는 봅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동일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처럼. 오늘 하던 걸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보는 그 주님은 지금 우리가 주님 보는 주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렇게 감격과 기쁨과 찬송으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다고 우리는 감격하며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공예배라는 말 쓰죠?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게 공예배예요. 수요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공예배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이는 예배, 공예배예요. 공예배라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라는 의미도 어떤 사람들은 붙이지만 실제로 공예배라는 것은 공동체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러나 이 시간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공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소리쳐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나에게 주실 유업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고. 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산다고. 나는 한시적인 것들은 한시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고 살겠다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천국에서도 영원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이고 점점 더 큰 감사와 더 큰 두려움과 경건함과 더 큰 기쁨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기에 교회 일에만 전념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잘 사는 길은 구속의 나라의 시민과 일반 나라의 시민으로서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잘 사는 길은 영원한 가치와 한시적인 가치를 구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을 걸지 마십시오.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삶을 거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이라는 거 여러분 천국에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돈에 목숨 겁니다.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 세상 살아갑니다. 돈이 영원하다는 거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바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죠? 아는데도 어리석죠? 왜 이해를 하는데도 어리석죠? 구분을 못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걸 구분할 수 있나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분간하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그 힘으로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가치를 분간할 뿐만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열쇠는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것을 구별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이런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진짜 중심이 되고 예배가 살아날 때
그리고 교회가 참된 예배가 생생하게 드려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힘있게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주목하고 경건함과 두려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에 빠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게 됩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필요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필요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앞에 오게 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단추가 채워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보는 것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오게 될 때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저희가 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열쇠가 예배에 있고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흥분되며 즐겁고 감격적인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심령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